여호수아서 5장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낮기를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에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읽는 말씀은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이 갈라질 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40년 되는 때에 출애굽한 지 40년 되는 때 정확하게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기적, 우리가 홍해바다가 갈라진 이야기는 많이들 익숙해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은 듣는데 요단강이 갈라진 것에 대해서 요단강이 갈라진 그림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출애굽할 때부터 구원이라고 약속하신 것은요, 출애굽할 때 이야기예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꺼집어낸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위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애굽을 나올 때부터 구원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오자마자부터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주님이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제 40년이 되면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이제 갈라지고 건넌 도시, 그 도시에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오자마자 한 행하신 일이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더라. 주님이 40년 만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셨는데요. 제일 먼저 하라고 명하신 것이 할례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할례를 행했던 그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5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자마자 한 행동이 주님이 할례를 명했습니다. 요단강에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죠? 이 할례를 행했더니 그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5장 9절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주님 보시기에 할례를 행한 일이 애굽의 수치스러운 것을 떠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애굽의 수치가 이제 떠나겠대요. 아니, 애굽을 떠난 지는 40년 됐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게 되지 않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40년 전에 애굽을 떠났어요. 이제 애굽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지금에서야 이 여호수아서 5장 9절에요. 오늘이 어느 날이죠? 오늘은 할례를 행한 날이에요. 할례를 행했을 때 지금 말하는 거예요. 40년 만에. 내가 오늘 너희가 할례를 행하게 된 오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했다는 말이 이 떠나가게라는 뜻이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날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름이 길갈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당연하게 길갈에 진을 쳤고 그 동네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했어요. 그래서 길갈에 처음으로 진을 쳤어요. 아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이죠. 첫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40년 만에 첫 도시 이름이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40년 전에 그날 밤에 유월절을 그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을 떠났던 날이 유월절 날 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40년 만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날이 바로 이 할례를 행하자마자 그날이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11절에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었어요. 그날 먹은 것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애굽을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만 먹고 산 사람이에요. 만나의 맛만 알았지 지금 처음 먹는 거예요. 뭐를요? 그 땅의 소산물을. 그래서 그날 유월절 날 어린 양 고기를 먹는 대신에 어린 양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고 나니까 그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어요. 이것을 왜 자세히 읽었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은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애굽을 나온 것은 구원의 시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된 것이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요. 그 성막에 불이 임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성막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40년을 지납니다. 그리고 40년이 되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야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과 같아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다 믿는다 그래요. 피공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예수의 보혈이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그날 밤에
애굽을 나왔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40년 뒤잖아요. 근데 철로역정과 같은 이 과정이 없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어서 세례받으면서요, 예수의 피의 구원을, 피공로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애굽을 나와서요,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구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만나를 먹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만나가 그쳐지고 그 땅에 소산물을 먹는 삶, 이것이 구원이에요. 광야에서는요, 성경에서는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표현해요. 광야는 씨를 뿌릴 수 없는 땅, 파종할 수 없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만나를 먹게 됐어요. 뭐요? 씨를 뿌릴 수 없는 땅, 파종할 수 없는 땅. 광야니까 물이 없으니까 파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야 씨를 뿌려서 파종하게 돼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구원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마치 어린 양의 피를 칠한 사건은 이제 애굽을 나온 것,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하자마자 마치 가나안에 바로 들어간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말할 때는 애굽을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은요,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까? 이 철로역정과 같은 과정이 없이요, 오늘날에는 애굽을 나오자마자 마치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본 말씀 갈라디아서 6장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15절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뿐이니라. 여기에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뿐이니라. 이것을 성경의 이 개역개정에 고쳤어요. 중요하니라고. 이것은 그 의미가 희석됐죠. 구원은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중요하다고 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해요. 이 다시 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어린 양의 피를 칠했을 때부터 주님은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삶, 가나안의 삶, 그것이 뭐냐면 요단강이 갈라져서 들어간 사람들이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 광야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들어간 삶을 주님은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어떤 때는 직장일이 세상 일이고 가정일도 세상 일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은 게 문제잖아요. 가정일도 염려하고 낙심해요. 왜 염려하고 낙심합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일도 염려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죽은 자들은요, 주님이 새 생명, 오늘 찬송가 부른 대로요, 새 생명을 주시다니. 여러분, 우리가 가정일과 직장일에서요, 우리가 갈망할 것은 주님, 내가 죽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이 옛 본성대로 살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과 연합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렇게 고백할 때에요. 이 죽으심과 연합될 때에 주님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원하는 것이 구원의 계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